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외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어느 더운 날, 아주 걷기조차 힘든 요즘과 같이 무더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산으로 올라가시자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사람당 2개의 돌을 양손에 들라 합니다. 하나씩 양손에 드니까 참 무거운 돌을 들 수밖에 없죠. 베드로 같은 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른 뛰어가서 가장 큰 돌을 골라 그것을 낑낑 매며 옆에 끼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제자들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가능한 대로 큰 돌들을 고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로서 얼떨결에 동료들이 큰 돌을 드니까 자신도 큰 돌을 2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참 미련하시기에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이 날에 왜 이런 것까지 하라고 시키는가. 그러다 보니까는 꾀가 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돌을 보니 적당하게 또 큰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큰 돌을 내려버리고 그 자그마한 돌을 갖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도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번을 바꾸다가 정말 손마디만한 정도의 작은 조약돌을 주머니에다 하나씩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편하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상에 올라가신 다음에 빙 둘러앉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축사하십니다. 감사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이 변하여 떡이 되었습니다. 그 떡을 들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께 돌 덩어리가 떡 덩어리 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먹게 하시는데 결국 가룟 유다는 조약돌만한 그런 빵 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큰 빵을 먹게 되었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결국 큰 것을 가진 자는 작은 것을 가진 자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은 소금섬을 물에 끓이라 해도 그것을 끓이는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효도이다 라고 가르침을 받았죠. 여러분, 소금을 물에 넣고 끓이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령이라 할 때에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순종의 미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지고 판단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그러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inadequate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순종의 덕이 몸에 익히지 못한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의 덕을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점점 내 자신이 참된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순종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느라 애를 쓰십니다. 또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참 많이 애를 쓰죠. 목사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느라 나름대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자, 부모님이시든 선생님이든 또 목사이든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자녀이든 학생이든 교인이든 가르치다 보면 드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때로 가르치는 자들에게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가르쳐 보니 소용이 있겠나. 내가 보니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야 무슨 자괴감 그런 게 빠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시긴 하셨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읽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24절부터 27절까지 읽으셨는데 7장은 바로 다음 절인 28절에 끝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다. 곧 그 말은 산상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바로 산상수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여기고 주옥같이 생각하는 바로 산상수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어쩌면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도 혹시 내가 이렇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들에게 많은 하늘의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따를까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마는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다른 것보다는 내가 전한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기에 오늘 24절에서 마지막 단도리 한다고 그러죠.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화를 드시는데 바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집을 짓는 비유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니?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너희들의 피드백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24절 다 같이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자는 행하는 자는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어디에다 세우는 자라?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집을 지은 자가 어떤 자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장도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도 지키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든든한 기초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시 24절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신앙의 든든한 기초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든든한 기초 신앙을 가진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정말 설명드렸던 귀한 말씀들을 주시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듣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이것을 지키며 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24절을 읽으셨는데 그 바로 전에 보면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다 같이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떤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한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믿는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 아니고 너희는 반드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만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주님이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쁜 것이지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다? 또 나무가 좋은데 나쁜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거죠. 나무와 열매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라는 것은 뭘까요? 곧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을 때 주여 주여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겁니다. 입으로는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예수님, 오 성령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주인이시여 했으면 목숨까지 바쳐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의 입장에서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너무나도 주여 주여를 잘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여를 입에 달지 않고 사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가 입에 뱄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에 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 밴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믿음 그리고 순종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참다운 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봄에 과수원에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와, 사과나무 정말 아주 좋은 사과나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름이 되면서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와, 사과나무 진짜 괜찮은데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정말 좋은 사과나무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가을이 되어서 그 첫 사과를 따면서 그것을 한 입으로 콱 깨물어 물었을 때 거기에서 시큼하면서 달콤한 그런 향이 쫙 올라올 때 우와, 정말 대단히 좋은 사과다, 사과나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나무에 달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나무라 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열매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말씀했던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만일 그 믿음이 있노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무엇과 같다? 죽은 것과 같고,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행함이 없으니, 순종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했노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말 야고보서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마틴 루터가 고백했다면 이것이 진리일지인데 어떻게 두 진리가 상충될 수 있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말하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가져라는 말이 여러분 충돌이 되는 것입니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밸런스가 맞는 것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모니가 있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도록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과 그리고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보면 완벽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완하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로마서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처럼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읽기 전이니까, 읽기 전에는 굉장히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제대로 읽어보셨습니까? 물론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어요. 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읽어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에요. 서로 비판하지 마라 라든지, 또 예를 들면 과부와 고아,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말고 그들이 정말 배고프고 힘들면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일부러 내가 구원 얻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2장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요? 또한 여러분 3장에 가서도 보시게 되면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혀를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식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 와서 꼭 묵상하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빠져있는 신앙생활, 그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백성보다도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과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건만 어떻게 이 자녀가 나를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신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육신의 부모가 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주셨더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도 말도 여기 보니까 나귀도 그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는데 어찌 이 백성이 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내 말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불순종하며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 오늘 24절 읽으셨잖아요.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순종하는 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지엄한 판단이시고 심판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하신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개인이 아닌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교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과 동시에 이것을 지키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학교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주시고 나 같은 자를 변하여 이제는 내 입을 열어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길을 따라 가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 속에 구원의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